오늘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게 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죠? 제일 먼저 하시니 뭐예요? 복을 주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시작도 축복받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복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복으로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도 복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먼저 자기 자신이 복 받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개혁판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뭐 그것도 괜찮은 번역이라 생각합니다. 원문은 복이지만, 그래서 NLT, New Living Translation, NLT 최근에 번역된 성경에 보니까 You will be a blessing. 옛날에 거기서 끝났거든요. 근데 You will be a blessing to others. 이걸 부연 설명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걸 빼버렸는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더 뜻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You will be a blessing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죠? blessing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존재. 그게 우리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 다른 사람의 복이 됐잖아요. 오늘 특별히 창세기 39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이걸 뭐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요셉 때문에죠.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 그의 집에도 복이 내리고 밭에도 복이 내리고 심지어 모든 소유물에 다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꿈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뭐 이메일을 하나 보내봤는데 뭐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는 하나님께 뭐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인사치레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사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는 것 같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시는 것 같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복받고 확산이 되는 것 같고, 그 실제로 이건 뭐 설명하기 참 힘든 건데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시고 그 복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이 복받게 만드셔요. 그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라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가정이 다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팀에서 지금 대표로 나온 거 아시죠? 이렇게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팀이 다 살아나요. 여러분 진이 다 살아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표로 그냥 억지로 자든가 깨워가지고 끌고 나왔더니 와서 밥 먹고 가기 바쁘고, 그죠? 노닥거리기 바쁘고, 그럼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복의 통로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 결혼하고 난 다음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시어머니가 뭐 이렇게 이 눈치 저 눈치 보잖아요. 그러다가 그 며느리 없을 때 자기 친구들 모였을 때 이렇게 말할 때 제일 그 뭐 훔쳐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며느라이가 들어왔는데 복덩이가 들어왔어. 저 사람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 집에 모든 것들이 축복과 은혜 가운데 놓이게 됐고 길이 활짝활짝 열려. 그죠? 그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반면에 또 기도 없는 사람이 가면 어때요? 쟤 들어오고 난 다음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죠? 다 망해. 다 무너져. 그럴 수 있죠. 저는 뭐 딴 건 모르지만 뭐 인사치레라고도 생각도 하고는 전 진짜라고 믿어요. 이상하게 제가 어딜 가면은 사람들이 벅적벅적 모여요. 식당에도 팔이 날리고 있는데 제가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서비스로 더 줘요. 이 목사님 오시면 된대요. 어떤 제가 매장 같은 데 성도들 매장에도 갔다 오면 더 잘 되고 예배 드리면 잘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가고 난 다음에 그죠?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그 유현진 선수가 그 완봉승했죠. 어떤 사람이 완봉승이 뭐냐 그러는데 0점으로 이기는 걸 완봉승이라 그래요. 그죠? 3대 0으로 이겼잖아요. 3대 0으로. 그죠? 1회부터 9회까지 한 점도 안 주는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 그 감독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현진이 우리에게 복이 들어왔다고, 복. 이게 요셉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유현진이 복이래요, 복. 그죠? 굴러 들어온 복이래요. 그러면서 어저께 결승타를 쳤던 사람이 그 8번 타자, 멕시코 선수인데 루이스 크루즈라는 선수예요.
원래 잘하는 선수였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못해도 너무 못한대요. 일할 오리. 일할 오리라는 건 할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일할 푼도 안 되고 오리니까 10번 나와서 한 번밖에 안타를 못 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제가 나가도 그 정도는 못하겠지만 그죠? 이건 뭐 도대체 그 야구 선수로 일할 때라는 건 말이 안 되죠. 투수도 일하는 치거든요. 그러니까 투수만도 못한 그런 선수가 돼버린 거예요. 잘하는 선수였는데. 그래서 뭐 퇴출이 되냐 뭐 어려움이 있냐 그랬다고요. 그런데 8번 타자니까 뭐 제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나왔을 때 투 스트라이크 노볼이더라고요. 투 스트라이크 노볼. 그랬더니 제가 전 경기를 다 봤거든요. 봤는데 그 사회자가 그러더라고 해설자가 제발 그 병살타는 안 쳤으면 좋겠다고. 그다음 9번 타자가 유현진인데 유현진이 이 타력에 소질이 있으니까 그 유현진한테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냥 루이스 크루즈 그냥 한국말 모른다고 계속 욕을 해대더라고요. 뭐 쟤 때문에 안 된다느니 뭐 힘들다느니 벌써 투 스트라이크라느니 저거 헛스윙할 가능성이 크다느니 뭐 요즘 슬럼프가 있대. 저 태도가 안 좋다느니 저렇게 늦게 나가면 공을 맞출 수가 없다느니. 근데 공을 잘 봤어요. 그래서 투 스트라이크 투볼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온 걸 쳤는데 홈런이 돼버렸어요. 홈런이 돼버렸다고. 그런데 갑자기 해설자 말이 없어진 거예요. 한 2분 동안. 근데 갑자기 허구현 씨인가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말을 잘못했다고. 저렇게 선수가 변화가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크루즈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유현진하고 친하대요. 유현진 때문에 그 복이 4개도 같이 온 것 같다고. 참 멋진 표현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뭐 그 사람들이 뭐 예수 믿고 그래서 변화가 됐다 그 얘기가 아니고 어딜 가나 그 팀에도 복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복이 되는 사람 옆에 또 다른 복이 되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세상 속에 축복의 통로, 뭐 야구 정도가 아니죠. 우리 진짜 영원한 모든 것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그럼 문제는 뭐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성경을 보니까 2가지 접근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저는 영어 성경 이렇게 뭐 NIV나 이런 걸 옛날에 많이 읽었거든요. 읽어보면 그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success예요. success, 성공이라는 단어. 근데 한글 성경을 한번 검색해 보시죠. 한글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다고. 성공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얄팍해요. 이게 참 체면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포장을 너무 좋아해요. 포장을. 그래서 노골적으로 뭐 돈 주세요 이런 기도 잘 못해요. 그죠? 뭐 물질적인 축복을 주세요. 이거 한국만 있는 거예요. 물질이 뭐예요? 우리 물질주의자예요? 그냥 영어 다르면 give me money 그러면 될 것 같고 그죠?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그냥 돈 축복 주세요. 이렇게 절대 안 하죠. 만약에 목사가 위해서 돈 많이 버세요 그러면 아유 세속적인 목사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은혜가 넘치는 목사. 말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라고요. 이 원래는 뭐냐 하면 success예요.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 그 NLT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So he succeeded in everything he did.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적이었다. 그게 형통함이거든요. 그러니까 succeed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형통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모든 것이 성공이 되더라. 우리 뭐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좀 세속적 같이 보이니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에게 형통함이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할 때 성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확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더 놀라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답니다. 3절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분명히 하나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불신자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답니다. 만사의 성공 주심을 형통하게 하심을 또 봤대요. 믿지 않는 사람도 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끼리 간증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홍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러면요 여기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그죠? 분명히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이 주변에 있는 그 복도방 업자들이 다 알 거예요. 그죠? 저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뭐 될 교회다 아니다. 사실 그런 거 더 잘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은행 대출하는 데 더 잘한대요. 그죠? 그래서 그 대충 그 레이트가 달라진대요. 뭐 부흥하는 교회와 죽수는 교회의 차이점이 우리 뭐 대출할 일도 없겠지만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들에게 종종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들이 알아서 다 얘기를 해주고 묻지 않아도 대답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인지 생명이 교회인지 죽을 교회인지 망할 교회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를 것 같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압니다. 특별히 불신자가 더 잘 알아요. 우리 부장님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니지, 저 나이롱 신자인지 뭐 숨어서 할짓 다 아는 사람인지, 그죠? 뭐 두 가지 주님을 섬기고 있다든지 뭐 다 알죠, 그죠? 주인 주자에 술 주자에 뭐 두 가지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고, 그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되고 더 많이 새벽마다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잘 보면 그 교인들에게 제일 큰 은혜를 끼칠 때가 언젠가,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도 없고 말씀도 안 보고 뭐 쓸데없는 용담이나 하고 다니면 이렇게 민폐를 끼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그죠? 성도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말씀과 씨름해야 되고 더 많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타나면 복이 돼요, 그죠? 은혜가 돼요.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은혜가 된다고요.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시간을 같이 갖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보니까 모세의 위대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예요. 모세가 그 많은 이적과 그 많은 능력과 그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는 자래요.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가지니까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뭐 목회자도 계실 거고, 여기 뭐 진장님들, 간사, 리더, 교사들 많이 계시죠? 우리 또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닮아갑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과 기도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 닮아가요. 시간 보내는 거에 따라 닮아간다고요.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율법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대요. 왜? 하나님의 빛이 그의 얼굴에 비쳤기 때문에. 카란, 그죠? 광채가 나죠. 광채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그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야죠. 얼굴 똑바로 쳐다보면 안 돼요. 어이 눈부셔. 그러면 가려야죠. 그죠?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면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빛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 전병 목사 사모가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물을 것도 없어요. 저하고 제일 닮은 여자 찾으면 되거든. 부부도 같이 살면 닮습니다. 그거 아세요? 참 묘해요. 그 우리 찬양 인도하는 형제도 보니까 처음에 달랐거든요. 이게 아내와 남편이 점점 닮아가. 누가 좋은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점점 닮아가요. 그죠? 닮아가고 뭐 이렇게 성도들 보면요, 부부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계신 우리 박 집사님들도 본인들 닮아가는 거 모르시죠? 되게 닮아가요. 웃음이 닮아가요. 웃음이. 잠깐 닮아가잖아요. 이게 왜 그래? 같은 시간 보내면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뭐 이렇게 뒤죽박죽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친구라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뭐 메시지가 올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스마트폰에 있잖아요. 그 명단을 보니까 한 2,000명쯤 있더라고요. 2,000명이 있는데 이게 뭐 홍대세교회 성도도 있고 뭐 이전교회 성도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뭐 얘 친구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 보고 싶지 않아도 뭐가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뜨는데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이 홍대세 교회 뭐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이름이 헷갈리는 성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홍대세 교회 성도는 거의 99% 맞춰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글을 보면 알아요. 글을 보면 아, 이 성도는 홍대세 교회 성도라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제 설교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배어 나와요, 그 안에. 아, 그래서 그런 용어, 쓰는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홍대세 교회 성도 맞죠? 그러면 거의 맞아요. 또 그거 아니라 그러면 숨어서 설교 듣는 사람 그거 다 알아요, 그죠? 듣고 나면 벌써 자기는 아닌 척하고 속여도 그 메시지가 녹아 들어가서 자기 용어로 나오는데 느껴져요, 그게. 아,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설교를 듣고 있는 외부의 사람이구나, 뭐 이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제하면, 접하면, 말씀과 접하면 닮아가요. 절대로 다른 게 안 됩니다.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에요. 말씀과 기도하면 주님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돼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복받는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다 살아나고요. 우리 직장이 나 때문에 변화가 될 것이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했죠. 인자와 성실, 인자 헤세드, 또 하나가 에메스, 에메트, 뭐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메스. 이 에메스, 성실함이죠. 변함없는 거, 변함없는 거. 4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 보니까 은혜를 입어 그랬죠.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이걸 우리가 문맥에 맞게 요즘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 바꾼다는 뭐예요? 주인에게 신뢰를 얻어. 신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신뢰를 얻었죠? 성실하니까. 우리가 그 D.L. 무디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격이란 게 뭐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의 모습이라고. 그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의 모습. 그 제목 갖고 빌 할버스 책을 썼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 D.L. 무디가 처음 했던 얘기인데 그게 성실성이에요. 그게 MS. 성실성. 그죠? 뭐 성실성이란 말을 영어에 좀 비슷하게 말하자면 인테그리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MS가 우리식으로 말하는 성실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성실성, 변함없는 모습들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했습니다. 가정총무니까 뭐 많이 거들어야 뭐 얼마 거들었겠어요. 몇명 안 되겠죠. 지극히 작은 일. 우리는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우리 더 어려워진 것 같이 보이죠. 감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겼대요. 창세기 39장 22절 보십시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제 감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겼습니다. 스케일이 더 커졌죠. 프로모션이죠. 프로모션. 그죠? 승진이죠. 승진. 지금 어떻게 보면 노예에서 감옥으로 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그렇게 위치로만 보지만 실제로 요셉이 하는 영역, 사역으로 친다 그러면 더 넓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뭐 리더 정도 하다가 지금 간사쯤 된 거 아니에요. 더 커진 거. 그 다음 어디로 간 거예요?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라 전체를 다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내가 보다 큰 일을 맡기겠다. 작은 일에, 이제 디테일에 강해, 디테일에. 자, 우리 한국 사람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이고, 그다음에 헌신적이고, 정말 잘해요. 근데 우리 민족은요, 좀 이렇게 좀 스케일이 작은 나라, 이게 나라 크게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성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일을 잘 안 하려고 자꾸 큰 일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용어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정식 명칭이 대한민국 아니야? 대한민국. 그래서 나라에다가 큰 대자 붙이는 거는 내가 봤을 때 그레이트 브리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영국. 걔네들이야 뭐 클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한국 안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그러고. 그다음에 프레지던트 대통령도 대통령 그러잖아요. 그죠? 절대 중통령, 소통령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최고 학부를 뭐라고 그래? 대학. 그죠? 컬리지도 유니버시티도 대학 그래요. 대학. 큰 대자. 크게 배운다 뭐. 그다음 뭐 길 가보면 뭐 다 대로야. 강남대로, 먼 대로, 그죠? 대로. 내가 볼 때 별로 크지도 않은데 대로래요. 대로. 그 다음에 한강에 있는 모든 다리는 다 대교죠. 아니에요? 한강대교, 양화대교, 뭐 무슨 성수대교, 무너진 것도 대교예요. 다 대교, 그죠? 성산대교, 뭐 다 대교. 그 다음에 우리 술 마시는 분들도 맨날 어디 가서 그 술 마시는데 대포 그러잖아요. 대포. 그것도 성에 안 차가지고 왕대포, 뭐 요즘에 있나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부흥회도 그냥 부흥회 그러지 않고 심령 대부흥회. 가보면 뭐 한 20명 모여있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새벽기도 그러면 잘 안 나오다가 특별 새벽기도 그러면 오는 것 같아요. 특별도 뭐 일종의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아무도 안 볼 때, 지극히 작은데 성실할 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새벽기도 나오는 자매 최고의 신부감이에요. 보통 새벽기도 나오는 형제 그 최고의 신랑감이에요. 보통 새벽기도 나오는 그 사람이 일꾼들이에요. 뭐 특별할 때 나오는 건 왜 나오는 거죠? 보통의 강해지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극 주려고. 특별할 때만 나오고 이제 뭐 바이바이 하고 다음 4차 때 봅시다 이러는 사람 무슨 뭐 올림픽이에요? 뭐 전국체전이에요? 전국체전 하냐고요? 뭐 6월 끝나고 12월에 봅시다. 화 있을진저 진짜 그죠? 평상시의 삶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거. 저는 시간이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성실성인데 뭐 영어 단어면 인테그리티인데 그죠? 성실성. 이거는 누가 보나 안 보나.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S라는 단어. 언제나 그 자리에 갔더니 그 사람이 있더라.
그거 굉장히 귀중한 가치예요. 우리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뭐 특별하게 뭐 누가 쳐다보고 박수 쳐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갔더니 그 사람이 있더라. 10년 이후에 갔더니 그 자리에 갔더니 그 사람이 있더라.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신다는 걸 보여줬던 샘플이 하나가 있는데, 지난 한 10년 가까이, 10년까지 아니라 7, 8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제가 볼 때 평신도인 것 같아요. 참 이 사람만 보면 내가 부끄러운데, 그 청년 바보 의사 한번 내가 소개했었죠. 안수연이라는 청년인데, 우리 교회 영어 통역하는 자매도 안수연입니다. 그 안수연 말고요. 고대 의대 나온 그 형제예요. 33살에 죽었습니다. 병으로. 33살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예수님하고 똑같은 나이에 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장례식 치를 때까지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누군지도 몰랐는데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영락교회 청년이거든요. 장례식을 치렀는데 장례식에 수천 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상하다고 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나? 안수현이 누군데 이렇게 장례식에 사람이 많이 왔나? 영락교회에서 얘기하긴 그래요. 고 한경진 목사님 장례식 이후에 제일 많이 왔대. 이상하잖아요. 그 30살 청년 하나가 죽었는데 도대체 누구냐고, 안수현이 누구냐고. 그래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온 사람들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떤 노인은 그 영정 앞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누구냐? 자기는 구두 닦기 했답니다. 평생 병원 앞에서 구두 닦기 하고 있었는데, 이 안수현이라는 의사 청년이 와가지고 항상 격려해주고 구 좀 닦아달라 그러고, 3,000원 받는 거 웃돈으로 5,000원도 주고 10,000원도 주고 힘내시라고, 그리고 진짜 소망은 예수님이라고, 그 말 듣고 자기가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노인이 계시고요.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또 우는 거예요. 그 왜 우시냐 그랬더니, 병원에서 세탁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 그 병균 묻은 그 세탁들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항상 옆에 와가지고 수고가 많다 그러고, 그러면서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대해주고, 힘드시죠? 잠 못 자고 힘드시죠? 3교대 힘드시죠? 그러면서,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힘이 나요. 저도 뭐 잠 못 자고 하지만 예수님 믿고 일어섰습니다. 그 얘기 듣고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은이라고 그러고, 얘 영혼의 은이라고 그러고.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또 뭐냐 저거. 그랬더니 그 소아병동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던 애인데, 그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얘기해 줬대요. 너 퇴원하면 내가 고민형 산모를 해줄게. 퇴원하면 고민형 산모를 해줄게. 희망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완치돼가지고 퇴원을 했는데, 그 정신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또 메모를 해놨는지 그 기록을 찾아가가지고 찾아와서 인형 선물해 줬대요. 아이가 감명받은 거죠. 이런 의사 선생님이 다 있냐고. 이거 예수님 같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보고 싶어요 그러고 울더라는 거예요. 같은 동료 간호사도, 원래 간호사가 의사하고 사이 안 좋습니다. 맨날 싸우고 그러는데, 같이 일하다가 이렇게 좀 큰 비싼 약병인가 봐요. 약병을 잘못 건드려서 깨트려 버렸대요. 박살이 나버리면 원래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같은 근무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책임이라고. 그래서 자기도 돈 보태겠다고 해서 돈 모아서 약값도 보태줬대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얼마나 감명을 받았겠어요. 이런 의사 선생 없다고. 그죠? 그러면서 정말 나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 다음에 복음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같은 의사 동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병원 파업이 있었답니다. 파업이 있을 때 다 파업 동참하고, 파업 동참 안 하면 그 의사 사회가 그 일종의 카르텔 같잖아요. 그죠? 하나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요. 왕따 당하면 살아남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환자 옆에 나는 지켜야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환자를 떠날 수 없다. 그래서 그 많은 왕따와 비난, 공격 당하면서도 환자 곁을 끝까지 지켰대요. 혼자서 그냥 몇 명의 의사가 할 일을 혼자 다 감당해버리고, 그리고 코피 터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나중에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고, 진짜 의사라고, 참 의사라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친구들이 같이 울부짖습니다. 저도 그 책을 갖다가 한 3번쯤 정독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안수현이라는 형제 독서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책들 진짜 중요한 책들 다 읽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저는 인상적인 돈 모인의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고 같이 위로받고. 안수현을 생각할 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축복의 통로구나. 이게 복의 근원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샘플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고요. 30살에 예수님같이 그 나이에 죽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누군지. 장례식 이후에 그에게 영향받고 그에게 복을 나눔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잖아요. 수천 명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글 모아가지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나온 책이에요. 그게 그 청년 바보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바보 의사. 저는 이 책 보면서 제가 바보가 되고 싶었습니다. 바보가. 그죠? 너무 똑똑하다 그러니까 문제죠. 죽으면 어때요?
만약에 이런 거 덮어졌더라도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급과 은혜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통로고.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마지막 그의 사인이 그거였대요.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흔적이거든요.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연 이렇게 해서 책 사인해 줬다는 거예요. 그에게 진짜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날 복 달라가 아니라 복 받은 이미 존재입니다. 이제부터 좀 남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십시오. 그죠? 우린 blessing, 그죠?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그 존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존재, 복의 통로가 되는 존재,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